내비게이토 소책자 시리즈. 그리스도를 닮아감. 고난의 풀무불에서 빚어지는 영광. 살아가면서 우리는 한 번쯤 혹은 아주 여러 번 이 질문 앞에 멈춰 서게 됩니다. 하나님, 도대체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는 예기치 못한 질병, 갑작스러운 관계의 단절, 실패의 쓴잔 앞에서 무엇 때문에? 라고 묻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선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무엇 때문에 그분의 자녀인 우리의 삶에 이토록 고통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이 질문은 아마도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되고 가장 어려운 신앙의 질문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짐 화이트의 책, 그리스도를 닮아감은 바로 이 고통의 문제에 대한 성경의 근본적인 대답을 탐구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뒤집는 하나의 강력한 전제를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어려운 일들이 결코 우연이나 실수가 아니며 오히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핵심적인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분의 최우선 순위, 즉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이 책은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최종 목표를 선명하게 제시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이 전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단 하나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당신을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당신의 성품과 가치관, 삶의 태도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꿈입니다. 이 관점은 우리가 삶의 모든 것을 해석하는 방식을 바꾸어 놓습니다. 만약 우리의 행복이 최우선 목표라면 고난과 시련은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는 신호이거나 시스템의 오류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라면 고난과 시련은 더 이상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20세기의 위대한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는 그의 책 고통의 문제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즐거움 속에서는 속삭이시고 양심 속에서는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고통 속에서는 고함을 치신다. 고통은 기먹은 세상을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고통은 우리가 스스로 충분하다는 교만한 환상을 깨뜨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드는 그분의 강력한 도구라는 것입니다. 이 책은 바로 이 지점에서 조각가와 대리석이라는 아주 강력한 비유를 사용합니다. 위대한 조각가가 하나의 거친 대리석 덩어리 앞에서 아름다운 조각상을 구상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형상을 만들어내기 위해 조각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는 정과 망치를 들고 그 조각상이 아닌 불필요한 모든 부분을 사정없이 깎아내고 쪼아내야 합니다. 대리석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매우 고통스럽고 파괴적인 과정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스러운 깎아냄의 과정이 없이는 그 안에 숨겨진 아름다운 형상이 결코 드러날 수 없습니다. 저자는 하나님이 바로 그 조각가이시며 우리는 대리석이고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온갖 시련과 고난은 바로 그 조각가의 정과 망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기심, 교만, 불순종, 세상적인 가치관과 같은 불필요한 부분들을 고난이라는 도구를 통해 깎아내심으로써 우리 안에 감추어진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시는 작업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책은 사지마비 장애를 가진 기독교 작가이자 화가인 조니 에릭슨 타다의 이야기를 예로 듭니다. 그녀는 젊고 건강했던 10대 시절 다이빙 사고로 목 아래 전신이 마비되었습니다. 그녀는 수년간 절망과 분노 속에서 하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나 긴 고통의 터널을 지나면서 그녀는 자신의 휠체어가 저주가 아니라 자신의 교만과 자기 의존성을 깨뜨리고 자신을 더 깊이 하나님께 의지하게 만들며 다른 사람의 고통에 공감할 줄 아는 사람, 즉 예수님을 더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가장 특별한 도구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녀의 고난은 그녀를 파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녀를 빚어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고보서 1장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12장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위에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통스러운 조각가의 망치질 앞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고대 스토아 철학자들은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초연한 태도로 그것을 견뎌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무감각이나 체념이 아닌 훨씬 더 적극적인 태도를 요구합니다. 바로 기쁨과 감사입니다. 이것은 고통 그 자체를 즐기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고통 속에서도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이 과정을 통해 나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선하신 조각가의 손길을 신뢰하기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 이 일을 통해 저에게 무엇을 가르치기 원하십니까? 이 과정을 통해 제가 어떻게 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실 때 그분은 고난이라는 도구만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그분께서는 반드시 설계도를 함께 사용하십니다. 그 설계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가치관, 그분의 삶의 방식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유일하고 완전한 청사진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은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볼 때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말씀이라는 거울을 통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계속해서 바라볼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분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변화의 과정을 실제로 수행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빚으시는 신적인 조각가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의 고난이라는 정을 대시고 말씀이라는 설계도를 비추시며 실제로 우리의 내면을 깎고 다듬어 그리스도의 형상을 빚어내시는 분입니다. 강의를 마무리하며 로마서 8장 28절의 위대한 약속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궁극적인 선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안락함이나 세상적인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기쁜 일과 슬픈 일, 성공과 실패, 건강과 질병,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최고의 선은 바로 우리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삶에 닥쳐오는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원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의 망치 소리 속에서 나를 더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아버지의 사랑의 손길을 느끼며 잠잠히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있는 그 아픔이 당신을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빚어가는 가장 복된 도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삶을 위한 적용과 실천. 1. 고난의 의미 재해석하기. 현재 당신을 가장 힘들게 하는 문제나 고난을 한 가지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대신 하나님, 이 일을 통해 저의 어떤 모난 부분을 깎아내시고 저를 어떻게 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빚어가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관점을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당신의 고난을 하나님의 작업실로 여기는 훈련입니다. 2. 감사 제목 찾아내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합니다. 당신이 처한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을 3가지만 찾아서 적어보세요. 이 감사는 상황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3. 닮고 싶은 예수님의 성품 정하기. 복음서를 읽으며 당신이 특별히 닮고 싶은 예수님의 성품이나 태도를 한 가지 정해보세요. 예를 들어 사람들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는 모습, 기도하기 위해 옛땅 곳으로 가시는 모습 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 동안 그 성품을 당신의 삶 속에서 의식적으로 실천하려고 노력해보세요.